성경이 잘 안 읽혀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 문구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겠는데 그걸 실현하고 실체화해서 살아내기가 너무 어려운 구절들이 있고요. 또 그 말 자체가 또 때로는 난해하게 느껴지는 구절이 있는데 잘 해석되지 않는 하나의 구절은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할 것이요 라는 구절이에요. 네, 여러분 이 구절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말씀대로 살려면 내가 당한 대로 되갚아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다른 어떤 마음들이 떠오르세요? 사실 이 동해보복법, 동형보복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면 똑같이 갚아줘도 되는구나 라고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구절을 근거로 해서 그래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지만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실 좀 다른 것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꼭 같은 방식으로 되갚아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과한 복수를 금지하는 법이에요. 자, 지금까지 잘못 쓰여지고 잘못 오용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실생활에 좀 가깝게 해볼게요, 여러분. 요즘 운전하다 보면 그 운전 보복하는 보복 운전 되게 많죠. 그 요즘 좀 신신애들이 좀 이상해요. 원래 운전 되게 얌전하게 했는데 연말에 조금 그렇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이 좀 바쁜지 정신이 없는지 운전하는데 굉장히 험해졌다라는 걸 요즘에 좀 체감하고 있고 몇 분에게 물어보니까 동의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뭐 블랙박스 영상 거기에 잡힌 영상 뭐 이런 거에 가끔 나오는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깜짝 놀라니까 조심하라고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경적을 한번 빵 울리죠. 크게 울리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오토바이가 한번 슬쩍 보더니 생각할수록 화가 났나 봐요. 어떻게 하냐면 급하게 끼어들면서 차 세워보라고 멈추라고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요? 주먹을 휘둘리면서 왜 경적을 울렸냐고 하면서 싸움을 걸고 몸을 밀치는 그런 장면들이 왕왕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적용시켜 보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누가 나에게 빵 했어요. 기분 되게 상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갚아줘야 돼요? 빵 이상을 갚아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하나 예를 드렸지만요, 사실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피해를 받거나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하게 되었을 때 그 상황에서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내가 갚아주기가 훨씬 쉬운 거 아니겠어요? 자, 진짜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지희 집사님이 제 뺨을 때립니다. 너무 생각만 해도 뺨을 때리는데 제 성경에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왼뺨도 데려가죠. 자, 근데 여기에 좀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기분이 좋으세요? 했더니 기분 안 별로 안 좋죠. 네, 제 오른뺨을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때릴 수 있을까요? 어느 손으로? 왼손으로 때릴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때릴 수 있을까요? 다른 손으로 때리면 제 뒤에서 오른손으로 제 오른뺨을 때릴 수 있을 거고요. 이것도 기분 나쁘겠죠. 근데 제일 기분 나쁜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왼손 사용이 좀 부정적으로 사용되거든요.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돼요? 이렇게 때리겠어요? 이렇게 때리겠어요? 손등으로 치겠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얘기하셨을 때는요, 오른손등으로 오른뺨을 돌려치는 거예요. 가장 모욕적이게 때리는 방식이면서 사람의 존재 자체를 비하하는 행동이 바로 오른뺨.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쁘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내쳤을 때 사람은 존재적으로 감정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상한 상태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그런 모욕을 받았을 때 이걸 갚아주려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갚아준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갚겠어요? 똑같이 뺨을 때리겠어요? 아니면 더 강한 어떤 나쁜 행동을 더 하려고 반응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받은 모욕과 상해 있는 감정 때문에 더 심한 보복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해보복법은 의미하는 바가요, 당신이 피해받은 이상을 갚으면 안 된다라는 걸 제한해 둔 법입니다. 그리고 그 법이 의미하는 건 네가 해를 받았으면 네가 해를 받은 대로 똑같이 갚아줘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미덕이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 이상을 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본래 담겨진 의미를 잘 실현해내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본래 담겨져 있는, 그리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주고 대주고, 오리를 같이 가져가면 십리를 같이 가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비슷한 내용의 말씀과 맥락을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청소년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한 친구가 설교 후에 이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살면 세상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호구라고 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호구는요, 원래 좀 미련한 사람에게 붙이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잘 이용당하고 또 자기 것을 또 너무 지나치게 내어주거나 활용을 잘 못해서 남에게 이용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죠. 좀 속어로 많이 쓰이게 된 표현인데 호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대로 살라 하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머리와 마음이 실제로는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목사님? 목사님은 강단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살다 보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겸손하라고 하셨지 비굴하라고 하진 않으셨는데, 만약에 오른뺨 맞았는데 왼뺨 돌려대면 그 좀 비굴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는 게 실제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어떤 상황들이 왔을 때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하고 넘어서지만, 말씀을 정말 내 삶에서 살아내려고 할 때 부딪히는 충격은, 이걸 실체화해서 살아내려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부대끼는 감정들은요, 이건 알겠는데 이게 따라주지 않아서 그 다음 내 손과 발까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정확히 우리와 똑같은 감정 상태에 휩싸인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해를 당하고 모욕을 받았을 때 아주 지극히 그럴 수 있겠다 하는 반응이 나오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다윗입니다. 때가 언제냐면 양털을 깎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25장을 처음부터 읽어보시면 양털 깎을 시기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이 광야 땅에서 피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4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에서 도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생활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의 행동을 보면 그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결정하고 나가는 행동들을 보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것처럼 이 다윗이 광야 땅에 있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이 3,000이고 염소가 1,000마리를 가진 거대한 이 부자였습니다. 근데 광야란 땅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주변에 그들을 해할 수 있는 도적들이나 아니면 또 야생 맹수들로부터 그 가축들을 때때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보호해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호를 해주고, 왜요? 그들이 예뻐서 잘해줘서 뭘 줘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다윗의 사명 안에 있는 범주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잘 돌보아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털 깎을 때는 잔칫날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음식을 또 먹으면서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음식을 나눠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관례인 축제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추수 때와 같은, 거두는 것과 거두기 시작하는 아주 이 잔칫날에 가서 음식을 좀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기진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좀 먹을 것을 좀 내어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때 나발이 이런 반응을 합니다. 말씀 볼게요. 10절에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인은 누구예요? 사울이고요. 종은 다윗을 지칭하면서 다윗을 아주 비하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가 다음 왕위로 세워지기 전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다윗이라는 존재를 무척 격하시키면서 요즘은 종들이 주인에게서 뛰어나가는 이런
말세네 말세 하고 찢찢찢 혀를 차면서 다윗과 그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을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호의가 거절됐다는 걸 먼저 기억해 보십시오.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다윗의 명예를 짓밟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며 그가 하고 있는 모든 그 존재의 의미를 발로 밟는 듯한 행동을 지금 그가 말로써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면서 잘 준비되어 오던 다윗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버튼이 있으세요? 누가 그 말하면 못 견디겠는 그 버튼.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그 말하기 전까지 내가 참을 수 있어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그 버튼이 있어요. 다윗이 지금 자기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과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격화시키는 그 버튼이 눌렸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버튼이 눌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지난 한 해를 살펴봤을 때 여러분 그 버튼이 몇 번 눌리셨어요? 이 손가락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 좀 문제가 있어요. 네, 그죠? 이 손가락 안에 들어와도 여러분 나의 어떤 그런 감정적인 또 나의 분노가 잘 조절되지 않았다라는 그 순간들을 살펴보세요. 그러면서 이 다윗의 마음 안에 함께 들어가 보시라고요. 누가 나를 그렇게 존재적으로 내 존재의 의미를 무시하면서 나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순간에 진짜 이건 참을 수 없어. 그래서 나의 분노와 내 화를 내서 어떻게든 갚아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게 옳은 거야 라고 느끼는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런 때가 여러분에게도 있으실 거라는 거죠. 다윗이 지금 그런 버튼이 눌린 거예요. 그리고 이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분노로 하면서 폭주해요. 그리고 딱 한마디 해요. 5장 13절을 보면 모두 허리에 칼을 차거라.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과 함께하는 용사들을 다 그 군사들로 이 구성을 해서 이들을 보호해 주던 사람들로 그 나발의 일족을 멸망시키려고 아주 그냥 그 남성들을 다 죽이려고 칼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만큼 갚아줘야 된다는 논리, 내가 당했으면 그만큼 응당 그렇게 대해줘야 된다는 것이 복수를 이루기 위해서는 좀 희생해도 괜찮다고 하는 나의 논리가 다윗을 덮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어떤 감정적인 것들을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분노 조절을 갑자기 잘해지기 전에 내가 장애 마치 뭔가 이거 내가 못해 하면서 내가 정해준 선이 있거든요. 그 선에서 여러분이 감정을 폭발시킬 때는 내가 그럴만했어,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하면서 그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겠어요? 그렇게 지금 칼을 들고 나발의 영토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다윗에게 급히 달려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아비가일이에요. 그리고 지혜롭고 겸손하며 대담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장군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전쟁만을 하셨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장군님의 집안을 영구히 세워주시고 장군께서 사시는 동안 평생 아무런 재난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뭐라고 조건을 얘기해요? 지금 다윗이 해왔던 것은 어떤 전쟁 행위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고 주님이 하라고 명령받은 것만 했다라는 걸 일깨워줘요, 일단. 그리고 나서 아비가일은 다윗을 진정시키면서 당신은 악한 일을 드러내면 안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전쟁 치르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공연히 31절 사람을 죽인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아서 나중에 왕으로 세워질 때 그때 후회하지 마세요.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게 하세요 라고 다윗을 달래고 어루면서 격려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비가일을 다윗은 아름다움으로, 이 성경 안에 여러 아름다운 여성 인물들 중에서 참 내면이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으로 묘사되는 이 아비가일을 보면요, 그의 외모나 어떤 모습을 묘사하려는 게 아니라 그가 대화하고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아름다운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내면 안에 있는 문제들, 그 문제들의 본질을 보고 다윗 안에 있는 분노와 악을 더 어이구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그 악을 더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잠깐 당신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본래 두신 선함과 아름다움을 확인하고 주목하세요 하면서 그를 다시 잠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이었고, 그녀가 가진 아름다움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만남들이 여러분에게 많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만남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많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들이 우리 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만남이 우리 가정 안에, 특별히 남편과 아내 안에, 내면 안에 그 아름다움이 계속 개발되고 발견되고 드러나고 성장하고 자라는 우리 신시내티 한인장로교회 모든 가정들 되길 바랍니다. 또 특별히요, 가정을 이루신 분뿐만 아니라 가정을 이룰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 그런 분들을 만나시길 바라요. 어떤 만남을 보면요, 만남이 있을 때 그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 시너지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만남은 두 사람이 너무 잘 만났다, 보기야 좋다는 것을 넘어서서 두 사람이 서로 내면 안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을 품어주고 그 안에 있는 강점들이 때로는 세상 속에서 빛을 잃고 힘을 잃어가야 될 그때 계속해서 그 믿음의 길과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옳은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권면해주는 그런 만남이 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오면요, 공동체 안에서 어떤 남녀의 만남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와 만남 속에서 두 사람이 만났는데 이 두 사람이 교제하고 함께하고 시간을 보낼수록 두 사람 안에 있는 아름다움이 더 발견되는 만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가고 서로의 연약함을 격려해주며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장점, 그리스도께서 그분 안에 부어두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불러일으켜주는 만남들이 있단 말이에요. 올 한 해를 생각해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런 만남을 허락해 주셨다면 큰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아직 못 만난 것 같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믿음의 아름다움이 더 아름답게 발현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제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고 나서요, 이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마음이 바뀌어요. 다윗이 지금 선물 받아가지고 마음이 바뀐 게 아니고요, 아비가일의 이야기와, 그리고 다윗이 사람이 선물을 받으면 마음을, 성경에도 있잖아요, 마음을 좀 풀어주는 역할도 아마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선물이 핵심이 아니라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생명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회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 감명을 주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손가락질 받고 미움받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초기 교회들의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요, 초기 교회의 사람들은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심겨둔 그 아름다움이 그들끼리 모여서 뭉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삶에서 실현되고 드러날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았을 때, 아니면 그들이 박해받았을 때 그들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들이 그들 안에 있는 분노와 원망이 폭발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심겨둔 아름다움이 그들의 삶과 말을 통해 밖으로 드러나게 된 줄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고,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세상과 이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감동을 주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낼 때 세상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를 통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름답다고 할 때요, 자꾸 우리는 외모의 어떤 외적인 거에 주목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진짜 아름다운 그 사람의 아름다움은 내면 안에 누군가를 위한 그만큼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약간 한국의 락 발라드 유행가 중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가? 사람을 아름답다고 표현할 때 그 사람이 왜 아름다운가?
사람의 외형도 무엇도 다 시들고 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내면 안에 누군가를 담아낼 수 있는 품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담아낼 수 있는 품이 있단 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에 하나님이 두신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들이 토양 위에서 심겨져서 물을 먹고 이것이 발아해서 자라나갈 수 있도록 그를 기다려주고 보호해주고 품어주는 넉넉한 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비가일을 잘 예로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마음에 안 들, 그러니까 왜 그랬어? 하면서 여러분의 감정이 같이 폭발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이건 가정에서부터 연습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내면 안에 정말 소원하고 원하는 아름다운 가치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치들이 실현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세상에 또 부딪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쉽게 좌절되고 쉽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때 왜 그랬어? 당신 그러면 안 돼가 아니라 그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일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원래 어떻게 지어줬는지 나는 그걸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을 결혼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과 하나님이 빚어두신, 아니에요? 그냥 눈에 콩깍지 껴가지고 결혼했어요? 그걸 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과 가정을 이룬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우리는 그걸 봤다면 그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 안에 그것들이 발현될 수 있도록 품어주고 기다려주시면서 당신은 어떤 존재야 라는 걸 그 사람에게 일깨워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가 필요해요? 선물도 좀 가끔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때로 녹여줄 수 있고 위로해줄 수 있다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올해, 한 해의 끝을 통과하는 우리의 삶이 풍성했다면 무엇이 풍성하셨어요? 제가 오늘 이제 마무리 영상, 올해 마무리 랩업하는 영상을 만들면서 제 안의 기쁨은 뭐냐면, 올 한 해 내가 뭘 많이 했고, 내가 뭘 많이 성장했고, 내가 뭘 가졌고,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누군가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고 성숙한 것을 봤을 때 제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동으로 넘쳐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무엇이 행복하고 기쁨이세요? 세상의 유명한 부유함도 좋은데요, 우리에게 남는 게 무엇이세요? 정말 가까운 데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내 가정에서부터, 내 공동체로부터 출발해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연습이 이루어질 때 내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우리에게 두신 그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빚어가면서 자라가게 하는 우리 한인장로교회 모든 지체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은 그 예수님이 가지신 겉모습과 뭐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그는 보기에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고 바람직한 아름다움도 없다 라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아름다우시다고 표현해요. 왜요? 우리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 생명과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사람이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보여주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 생명길을 따라가면요, 가장 처절하고 외면받고 저주의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가 아름다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상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위에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품의 공간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졌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다시 연결되었다라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그 회복시켜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같이 찬양팀 나오실래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잘 잡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어떤 때는요,
마음 안에 이렇게 쓴물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때때로 정말 힘든 한 해였다, 너무 지쳤다 라고 내 마음에 어떤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몰려오실 수도 있어요. 상실의 아픔, 실패의 고통, 깨어짐의 슬픔이 여러분 안에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상처와 모욕, 내가 갚아야 될 복수의 목록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갈 만한 가치 있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실패와 좌절과 또 내가 받았던 모욕과 상처에 주목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존귀하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몸을 내어주신 사랑, 모든 걸 내어주신 사랑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다라고, 그리고 올 한 해 너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했노라, 그리고 함께 하노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덮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에 내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없는 것 같은데요 하는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힘으로 아무리 보여주려 해도 보여지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고 흉내내고 따라가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내 인생 가운데 올 한 해 얼만큼 드러내는지 모르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한 소망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새해에도 주님 나를 붙들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